우리가 지금 성령의 나무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맺어야 열매 가운데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사전적인 뜻은 화목하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나무로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평하고 평온하십니까? 화목하고 평온하시며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 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평안하지 못한데 오늘 와이프와 오늘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는 웃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내가 화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의 나무, 성령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성령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나무의 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역할은 사과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혹시 필요한 동물들에게 주는 것이 그 나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의 나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어 주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는다는 겁니다. 따먹고 그 씨앗을 또 밭에 심어야지만 또 다른 나무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돌아보고 옆 가정을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줄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집에 쌀이 있어야지만 다른 가정에 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못 쓰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도와주는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억울함과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희망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그저 숫자만 채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시지요?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열매로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성령의 성도로서 성령의 나무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악을 버리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라?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른뺨을 맞을 준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로서 내가 악을 먼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겠더라고 내가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찾고 계십니까? 화평을 찾으셔야지만 화평이 내 손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겠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찾기 전에, 내가 화평을 찾아 떠나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우리는 준비를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가기 전 준비가 더 두근거리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가방을 몇 번씩 쌌다가 열었다가 쌌다가 뺐다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화평을 우리가 찾아 떠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악을 버리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화평을 찾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찾아 여행을 가실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평을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습니까? 마트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평상시에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셔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만 보셔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턱선이 없었던 제가 턱선이 생기게 되고 옆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다운 자매도 사진을 나중에 식사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얼굴을 탁 찍어놨는데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살 빠지고 변화되는 것도 여호와를 인정함이라는 겁니다. 다운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매일같이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지금 살 몇 킬로 빠졌냐? 이러니까 몇 킬로가 빠졌대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몇 킬로가 빠졌대요. 야, 그런데 너 새해에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 지금. 힘내자. 화이팅이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SNS에 한 글을 적을 때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비법을 물어봐요. 야, 너 살 어떻게 뺐어? 살 어떤 비법이야? 나는 기도로 살 빠진 여자야. 나는 기도로 살 빠진 여자야. 기도로 살 빠진 여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뭐 했더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여러분 평상시에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우리
우리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반대가 교만적인 삶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된 것은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느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에 가서 집회를 해보아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항상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쪽 반응은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있고, 한쪽에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이 단에서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기쁨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을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화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중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냥 강도사님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큰 마음의 감동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들었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강도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은 저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도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강도사님은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깨닫고 저는 그날 돌아와서 더 열심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 놓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금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뭐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 가자. 집에 갈 때 무슨 주인의식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의 화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세상을 살았으니 세상 이야기는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화평을 과연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이 화평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내가 가봤더니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었습니까? 아마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맞으실 겁니다. 여러분,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 2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화평이 나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까?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이런 고등학교야. 서울대를 몇 명이나 보내는 고등학교야.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못 갔는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서울대 한 명 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면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화평을 받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 누린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오늘 귀하고 복된 신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찾으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평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애기 엄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주 기분 나쁘네 생각해보니까. 어땠길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사십니까? 강도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싫은데 어찌나 쫓아다니든지 내가 결혼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애기 엄마는 항상 얘기해요. 솔직히 강도사님을 탁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뿅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얘기한 이슬 비에 옷 젖듯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흠뻑 젖었더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여러분들이 흠뻑 젖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못 받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맛있는 거 집에 해놨다 했을 때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자라서 그걸 잘 모릅니다.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원체 저희 부모님이 통닭이라는 거 잘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통닭을 시켜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2개 먹고 냉장고 넣고 다음날 보면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다. 학교 마치면 초같이 집에 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그것을 먹어야지. 조금만 늦게 가면 그 음식은 없고 국물만 있다. 제가 한참 연애할 때 집에 가보면 세상에 고기를 이만한 냄비에 가득 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다 먹지는 먹냐? 근데 밤 되면 국물조차 없잖아. 무료 급식소도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여기 무슨 급식소냐, 무슨 음식을 이렇게 먹냐. 여러분, 차려놓았다 정보가 들리면 얼른 달려가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평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화평하되 해서 우리 가족 전부가 화평하진 않아요. 나도 화평해야 되고 엄마도 화평해야 되고 아이들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 화평의 열매를 엄마에게도 따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탁 받으면 와이프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얘가 화를 내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악을 지르지? 그래, 내 몸에 있는 내가 오늘 아침에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거 따줄게. 너 먹어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뭐하자? 화평하자. 상대방이 악을 지르고 분을 내고 열받는 이유는 내가 화평의 열매를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나무로서 화평의 열매를 따다가 주어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가 저 화평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화평의 나무를 화평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입으로만 화평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화평, 나는 화평, 나는 화평, 입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참빛 희망교회 거룩한 성도, 입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독하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법은 더 잘 어기더라.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승복을 입고 고기를 구워 드시고 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땡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의 모습은 갖췄으나 스님이 아니라 땡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으로만 증거하고 산다면 그것은 땡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화평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행실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을 주려면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부터 없애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양심에 화이 맞은 자, 양심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기 엄마가 빵을 사왔어요. 빵을 사와가지고 많이 사왔어요. 그것도 제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먹지 말래요. 왜? 이 빵은 나하고 희찬이 거야. 자기 거는 안 사왔어. 먹지 마. 기분이 팍 상해서 교회 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빵을 사갔습니다. 희찬이 거와 저 거만. 그리고 딱 놔뒀어요. 그러니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왜 내 빵 먹냐? 왜? 나보다 상관냐? 아니야, 이거는 희찬이 거하고 내 거야. 근데 조금 양심에 미안한 애 있지? 없는데? 와. 그래서 내가 이 말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내 지금 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 분명히 얘기할 것 같다. 내가 저작권 내놔. 이런 자처럼 양심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전에 빵을 안 줬다. 그러면 최소한 무슨 마음을 있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빵을 먹으면서도 참 미안한데 빵이 먹고 싶어. 이 마음을 가져야지. 당연하지. 나는 그랬어도 니는 그러면 안 돼. 왜? 나는 성도가 니는 감정 삼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입으로만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돌려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화평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의 성도로서 모든 곳에 있어서 화평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전해주려면 먼저 악을 전해주는 것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대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면 교회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고, 혹시 그냥 그런 준비 없이 바로 식당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조용하게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삐지셨던 분들은 용서하시고,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저 강도선생님 밥을 사줘도야 축복기도 한번 안 해주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는 자야지만 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세워놓은 돌멩이의 모퉁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저는 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대표기도를 하지 않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식당에서 대표기도를 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들려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 저 끝에 앉아 계시고 나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 뭐라 기도를 하고 계신데 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식당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들도, 서빙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실컷 자랑해놓고 거기서 떠들고, 아줌마 더 주세요, 왜 빨리 안 갖다 줍니까? 우리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저태부터 먼저 갖다 줍니까? 라고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고는, 차라리 이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전해주려면 먼저 우리가 나쁜 상처를 안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집사님 어쩌니 저쩌니 해놓고 거기서 제일 행패해 부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왜 스님은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 하면 더욱더 청결하고 더욱더 양심 있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 천지 다니면서 그것을 소음공예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소음이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아픔이고,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저분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더라 가 아니라,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멋있게 살더라,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화평을 주어야지 화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서로가 주진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굽다.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굽다. 제가 항상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해요. 야,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 나한테 이렇게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고운 법이여. 이러면서 야 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화평을 얻고 싶으면 화평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그 화평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더니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